명절 끝난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변함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는 이 교회에서도 각 교회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김익두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하던 부흥 집회에는 들것에 실려왔다가 제 발로 걸어가는 분들이 많았고, 지팡이를 짚고 왔다가 지팡이를 던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받고 걸어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한국 교회의 살아있는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에 참 크고 작은 기적들이 참 여러 번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펄펄 뛰던 사람이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 열심히 찬송하고 안수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주 잠잠하게 된 일을 비롯해서 그러한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보면 참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헬라어로 미스티코스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입을 닫는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은 이성적 판단으로 잘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함부로 말하거나 또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비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한 사건도 기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한 권의 책 속에 문자화되어서 딱 들어있다는 이 사실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신비이며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도 신비요 기적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신비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나았는가 하면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을 보기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아침마다 만나가 촉촉히 내려서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바위 위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했는가 하면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방 신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찬란한 빛 속에서 주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으며,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은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러한 신비의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신비 기적의 종교지만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죄 많은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지금 내재하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저는 신비요 최고의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릴 것은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만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의 종교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다. 신비주의란 뭡니까? 신비, 기적, 이게 최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만을 절대화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진짜고 최고고 성경에 검증 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그것도 신비주의가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경험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경험이요,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열매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적당한 온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불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음식물을 할 때도 너무 뜨거우면 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지혜, 그것을 가리켜서 절제의 은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3층천 셋째 하늘까지 다 올라갔다 온 신비를 체험하고도 조용히 마음속에 묻어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자들을 36절에 보니까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그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무언가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괜히 말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신비한 체험은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이 신비한 체험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 됩니다. 신비 경험은 그리고 항상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걸림돌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돼야지, 내가 신비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막 교회를 비난하고 내 이웃들을 비난하고 그러면 그런 말이 혹시나 내 입에서 나오면 내가 체험한 것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이건 내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가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귀신 들린 겁니다. 종결된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신구약 66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통신학이에요. 바른 신비는 우리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섬기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일터와 교회, 우리의 각 소그룹이 부서가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신비가 제대로 된 거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 신비만을 추구하다 보면 정말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요.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청년이 서울 시내 큰 교회 목사님을 어느 날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뭔 음성을 들었는가?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면 목사님께서 저에게 2천만 원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계세요? 얼른 2천만 원 주세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세요? 빨리 2천만 원을 주세요.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또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막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자네가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그 음성을 주셨다면, 그 계시를 주셨다면 자네에게만 주시겠나? 나에게도 그 음성을 주시겠지. 누구누구 청년이 찾아올 테니 2천만 원을 주거라. 난 지금 그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세. 그랬더니 막 뭐 투덜투덜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그래요.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양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의외로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은혜를 받으면 막 그것만이 최고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맨날 거기 가요.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처럼 말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쫓아다니고 그 사람만 뭐 최고의 주의 종인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교회로 돌아가고 내가 일하는 일터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막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부흥회를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 강사가 뭐 체육관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왔거든요. 저도 뭐 가끔 가곤 했었습니다만은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그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다행히. 그 체육관 집회에 가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옆자리에 참 예쁘장하게 생긴 집사님이 한 분, 뭐 집사님인지 또 한 분이 아주머니 앉아 있는데 여성도님이 그분도 옆에서 그렇게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받더래요.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전철을 탔는데 우연히 그 옆에 앉았던 분이 전철에서 자기 옆자리에 앉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까 그 체육관에서 옆에 내 옆에 계시던 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 맞다고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는데 이런 고민이 있지 않으시냐고 이런 문제로 지금 기도하지 않으셨냐고 자기 속을 그냥 훤히 다 알더래요. 어떻게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를 하셔서 은혜를 받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안하게 사셔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좋은 성경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놈하고 그래서 또 만났대요. 그랬더니 어느 곳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갔더니 양육자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는데 아주 젊고 아주 세련되게 생긴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도 인도해서 가서 한 2번 참석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미 자기에 대해서 미리 뒷조사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인지 다 알아가지고 일부러 체육관에 가서 앉을 때도 일부러 옆에 가서 앉았고, 전철 탈 때도 일부러 와서 전철 옆에 앉아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미 깨달을 때 진도영 벌써 이단의 영적인 독소가 그 사람 속에 많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본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전문가 또 만나가지고 그걸 씻어내고 치료하고 하는데 막 6,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단 바이러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틀림없이 신비주의 이단자들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우리 곁에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상처가 있을 때 막 가까이 와가지고 막 소곤대는 사람들 착 달라붙어가지고 어디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어디 가서 기도 좀 받아보자고 그러고, 다 이상한 겁니다. 얼른 눈치를 채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간질시키고, 뭐 누구 잘못됐고, 교회 안에 누구 틀려먹었고, 목사 장로 뭐 다 그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러고, 다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말들 만들어내고 이간질해서 사람들끼리 이제 싸움 붙이고, 그러니 뭐 기도원에 가자고 엉뚱한 데 또 가자고 데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빨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짜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들인 교육자에게 보고하셔서 교육자들이 잘 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계시란 뭐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살짝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하늘의 커튼을 딱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그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의 일을 설명을 하려니까 뭐예요? 인간 세계의 언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무엇 같더라라는 표현로, 내가 보니 무엇 같더라, 무엇 같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 들면 얼마나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 중에 90%가 다 이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그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뜯어 고쳐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거기서 즉각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세계의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보여준 거거든요. 그 옷이 원래 예수님이 원래 입고 계시던 영광의 옷이고, 그 빛나는 얼굴이 하나님 나라의 원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것을 살짝 보여준 거예요. 더구나 거기서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얘들아, 땅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가시는 길이 고통의 길일 거야.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영광이 되는 거야. 땅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멸시, 조롱, 저주, 아픔의 십자가이겠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마귀 권세가 부서지는 순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순간인 거야. 그래서 그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게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얼굴이 빛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이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참으로 열심히 삼위교회에서 섬기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요 밑에 그 비산동의 3호 아파트에 사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권사님이 임종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밤에 달려갔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신비스러운 게 보여요.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어떤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빛나는 얼굴인데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이 땅의 세계가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계가 보이는데 목사님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 방금 전에 제가 불렀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래서 이 찬송을 몇 번을 불렀는데 보니까 조용해졌어요. 권사님이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저는 자주 그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비를 간직하고 싶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사실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빠졌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집 짓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변할 것이고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바로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좋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산꼭대기 구름이 슉 와서 덮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해서 있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자.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고난의 길로 가거라.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그리고 그가 죽자고 하면 죽음의 길 주저하지 말고 가거라. 순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세계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살라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생명을 걸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신비의 체험의 목적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스러운 것을 보여주느냐,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들려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내 병 고침을 받고 나면, 내가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나면 신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고 보이는 것은 뭐만 보였다?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신비의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결론은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율법으로 똘똘 뭉쳤던 게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풀 한 포기도 새로워지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워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전보다 더 소중해지는 예수가 보이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결론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떤 위인도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크게 끼쳤던 부흥사도 남아있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안수를 했던 사람이 남아있어서도 안 됩니다. 마리아나 교황이 남아있어서도 안 됩니다. 석가나 공자가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강사 최고라고 그래서 막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연락처 주고받아가지고 강사하고 막 전화하고 쫓아가고 만나고 차 마시고 그러다가 이상해지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문 다음 절에 보세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예요. 수도원의 종교가 아니라 도시의 종교입니다. 길거리의 종교입니다. 공동체, 가정, 일터와 교회로 내려가는 종교입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막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비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쩔쩔매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내가 신비를 체험했으면,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신비 속에 산 위에 머물지 말고 가정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 일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어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하던 수도원인데, 언제부턴가 수도원이 썰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 원장님, 다시 말해 은퇴하신 원로 원장님이겠죠. 원로 원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 오고 가고 참 훈훈하고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원장 되고 나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때 노 원장님께서, 은퇴하신 원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도원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고 잘 섬기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잘 섬기면 수도원이 다시 옛날에 그 복작복작하던 때의 영광을 되찾게 되겠지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수도원의 식구들을 다 돌아와서 그 원장님이 불러놓고 그 원로 원장님이 하시던 말씀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수도원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누가 예수님일까? 혹시 저 원장님이 예수님일까? 그래서 원장님을 향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주방에서 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주방에 밥하는 그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일까? 주방에서 밥 짓는 사람이 예수님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밥투정하던 사람들의 밥투정이 싹 사라졌어요.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아니 이 수도원 청소한 게 왜 이 모양이냐고 짜증을 부리고 하던 사람들이 저 청소하는 저분이 혹시 예수님 아닐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짜증이 싹 사라졌어요.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가는 할머니가 혹시 예수님일까? 한 달에 2번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몇몇 분이 계신데 저분들이 혹시 예수님 아닐까? 사람들이 다 서로 경외감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 수도원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다시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고 사람들이 막 다 은혜가 충만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수도원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셔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행함의 은사가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해요. 일터로 돌아가야 돼요. 직장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이 교회 안에 가득 찬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렇게 대하게 되고 섬기게 될 때 다시 그 수도원이 영광스러운 옛 모습을 회복하듯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인데 신비주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만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